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3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예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할 줄 아는 주님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풍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거룩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영혼들을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 사업, 학업, 건강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든 자를 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뒷부분을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걸,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알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면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영적 존재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귀신이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맥락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보면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악한 영적 존재가 마귀, 그리고 사탄, 그리고 귀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단수를 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적하여 반대에 선 자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난주 우리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란 존재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 생각이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붙들려서 사람이 그 결과물을 자꾸 내게끔 만들어가는 존재, 이게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이해가 되는데 이 귀신은 도대체 뭔가 볼 때 일부 교회에서는 이 귀신을 죽은 자의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이 귀신은 단순히 그 사탄의 무리 중에 아주 졸개에 속하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간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어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됩니다. 원어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복수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귀신들이라고 해서 다이몬을 복수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귀신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이제 그런 악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악한 존재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이라는 존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해석에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사로잡힌 자. 사로잡힌 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붙들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붙들려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올무에 꽉 잡힌 자, 사로잡힌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꽉 사로잡혀서 움직이질 못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걸 다이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습관이나 어떤 일에 붙잡힌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꼭 붙들려 가지고 그걸 거기서부터 도망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 안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자들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붙들린 자들이 결국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중에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의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의 귀신은 무덤가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거라사 귀신인데, 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물어보셨더니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라는 존재는 찾을 수가 없고 그 엄청난 군대의 수많은 영적 존재들에게 붙들려서 끌려다니다가 자기 집에서도 못 살고 어디 편안한 데서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그저 무덤가에 가서 남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자기의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끌려가면서 맨 마지막 종착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귀신 들린 자, 이게 바로 거라사 귀신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존재는 생각에서, 자기 생각에서 또 자기 습관에서 자기 마음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무언가의 골몰에서 거기에 끌려다닌다고 하는 모든 역사는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진리를 만나게 되면 진리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진리가 어떤 역사를 하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꽉 붙들린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죽었어요. 그럴 때 막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데 그 자기 오라버니가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서운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있다가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오라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뭘 시키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마 그때 당시에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보통 세마포나 이런 걸 입히는데 부잣집은 세마포를 입히지만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제 남들이 보면은 끈 같은 걸로 묶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 꽁꽁 묶어놨어요.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묶어놔가지고 그 묶어놓은 상태에서 옷을 입혀야 이 옷이 제 모양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혀서 무덤에 놓게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니까 더 이상 뭐 묶여 있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시니까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산 자는 자유롭게 살고 죽은 자는 묶여 산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 결국에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묶어서 그 생각과 마음과 혹은 습관 여기에 계속 골몰하여 끌려다니게끔 만들어 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다이몬이라는 존재, 다시 말해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 구별점이 생기시죠? 마귀, 사탄은 생각을 자꾸 나게 해서 결론을 하게 내게 만들고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를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요. 골몰하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든다.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하게 하면서 골몰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 만나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 귀신의 역사가 그 안에서 역사할 때 이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을 자꾸 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뜻을 자꾸 걸어가게 만듭니다. 자, 보시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를 다 메고 쫓아와라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죽을 십자가 그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해요. 너는 죽을 수 없다? 네가 죽으면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어떻게 나 죽으란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꾸 살려고 하는 욕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냐 해서 당연하고 이치에 맞는 내용들을 귀신을 계속 붙들어 갑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사람이 막 살아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자연의 섭리와 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섭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서신 안에 고백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여러 가지 거기에 의학적인 복잡한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암이라는 거를 아주 단순하게 하면 뭐냐면 암은 이 세포가 자기가 죽지 않고 살으려고 자꾸 할 때 그게 바로 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6개월 만에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세포는 우리 몸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 옛날 세포들은 죽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기간적으로 볼 때는 한 7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는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같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는 다른 거예요.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 우리 몸 안에서 만약에 세포가 안 죽어요. 우리가 7년 전 세포라든가 10년 전 세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 살으려고 하는 세포.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다 자기 힘으로 모아서 주변 세포들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포. 이게 있을 때 이게 바로 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몸 안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는 때가 되면 세포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나와야만 됩니다. 죽는 세포와 새로 태어나는 세포가 이렇게 순환적으로 잘 연결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을 게 안 죽고, 안 죽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들도 자리를 못 잡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게 바로 점점 죽어가는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퍼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상적인 순환계 안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순환의 법칙을 어긋나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십자가냐, 무슨 죽음이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을 할 때 이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위대한 말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건을 베드로가 부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이건 아마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생각으로 봤을 땐 사탄이지만 그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땐 귀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게 그 계획과 뜻인데 이 귀신의 역사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내가 그것들을 다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베드로가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타박을 받았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타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는 뜻은 내 생각과 습관과 여러 것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마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가만히 그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안 변하고 습관도 잘 안 변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대여섯 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아이들의 생각이 웬만해선 바뀌질 않습니다.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쭉 살아나가는 거지 거기서 아이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과 습관과 틀대로 계속 고통스럽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게 대부분의 육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생멸에 대한 분명한 이치를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붙들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힌 세계 안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로잡힌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지만 자유로운 자가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억압이고 고통이고 지옥과 같은 삶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정말 깨달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그것들을 알기 시작할 때는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자로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셨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말하면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저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거를 말을 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로잡힌 자가 바라보고 아는 것과 자유로운 자가 아는 것 사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에 사로잡힌 자는요, 자기의 폭이 좁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탄에게, 이 귀신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주님을 깨달아 아는 그 역사는 진짜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깨달아 안 그 상태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부서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묶여있던 것들이 완전히 풀림으로 말미암아 당황할 정도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꽉 붙들려 갖고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잘 안 깨져요. 그리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깨지질 않습니다. 어차피 깨질 수도 없어요. 복음이 복음되지가 못합니다. 아무리 그를 설득하려고 해도 무슨 증거를 다 갖다 줘도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로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생각 안에서 해석을 하지 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삶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과 삶의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다 부서진 다음에 저 깊은 속에서부터 정말로 아주 그냥 뜨겁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사로잡힌 바가 없이 정말로 그 속에서 진정한 고백이 뜨겁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백의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란 데가 어딘 줄 알고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기독교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얘기는 아주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설마 교회를 모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성경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철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논평을 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게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아는 바가 예수님을 진짜 알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에 깨지지 않는 틀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바뀌고 완전히 습관이 바뀌고 자기 인생에 생각하는 틀이 바뀌고 모든 게 완벽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삶의 변화된 결과가 그 사람 전체를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폐부를 찢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골수를 다 뽀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완전히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그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복음이 그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고백이 나올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고백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을 읽고 있지만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그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15장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깨지지 않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 생각 그대로 살다가 그 생각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깨져요. 생각도 깨지고 틀도 다 깨지고 맙니다. 이게 보시면은 마가복음 15장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들로 죽으신 그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가,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의 입장에서 굳이 이걸 왜 넣었을까요? 그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인데 이 기록을 왜 집어넣었을까 생각을 하면 중요도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에서 그래도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학교를 나온 거예요. 아주 엘리트 코스의 군인의 길을 걸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착출이 돼서 귀족 집안에서, 보통 다 귀족 집안에서 착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 집안에서 그 똑똑한 아이들을 착출을 해서 이제 육군사관학교 같은 학교를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지적인 훈련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게 한 후에 어느 정도 학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콜로니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렇게 지배받는, 그죠? 이 속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에 있는 이제 일들을 관리를 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합니다. 이제 어떤 그 속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판결하는 판결관의 보조 역할도 하고 또 그 근처를 지키기도 하고 또 적들이 들어올 때 급할 때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군대를 이렇게 지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판결에 다 참여한 다음에 맨 마지막 이 최후의 사형수를 처형이까지 모든 과정을 다 이 엘리트 집단들이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이는 아마 2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젊은 똑똑한 엘리트였던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십자가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놓고 최후에 어떻게 죽었나 확인 다 하고 서류를 올리고 아마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철저히 로마 사람이고 철저히 관리인이었었어요. 아주 지독한 엘리트였고 귀족적인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객관적인 상태로 이 모든 일을 다 본 사람입니다. 아마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는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말을 그 입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과 그리고 자기가 자라나왔던 모든 토양에서는 절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게 될 것인가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 사형 집행장 안에서 제일 높은 관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오히려 판관들은 예수님을 놔주려고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진영 대결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백부장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틀, 자기가 정말 유지하고자 했던 자기의 모든 신분에 대한 것들을 그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모를 리는 없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기록에 남은 걸 보면 이 사람이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그 이후에 여러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해 보건대 이 백부장은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자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이 그 사람 앞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지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을 보면 이 사람이 결국에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조그만 교회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소설이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로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백부장이 했던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인생 전체가 완벽히 깨어지고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 고백할 수 있는 백부장의 고백, 위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15장에 읽은 거 바로 밑에 부분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신을 우리에게 인계해 달라 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무슨 사람이었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국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1명의 이 대표들을 뽑습니다. 사두개인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또 여러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집단, 큰 집단 중에서 사람들을 각각 뽑아서 71명을 만들어요. 그 71명이 모인 모임이 산헤드린이에요. 이 산헤드린은 소위 유대의 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거의 품는 일이 많아요. 약간의 긴장들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와의 관계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누리는 그 모임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의회 기구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니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족적이고 의회의 자리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만약에 사내들인 회원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됐거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다른 모든 것들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됐다 그러면 사내들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나게 된 자는 불명예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살아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정치적인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내들인에서 자기가 제적당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골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서 다 나머지 일들을 처리해요.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마 자기 목숨을 건 것 같아요. 자기 직도 걸고 목숨도 걸고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행동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생,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귀족 정치의 최고의 자리,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지만 이게 인생인가? 라고 하는 수많은 의문과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진짜라고 하는 믿음을 자기가 가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알되 진짜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이 엄청난 모든 지위와 자리와 재산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거기엔 한 번의 의심도 없이 뒤로 돌아설 줄 아는 용기의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백부장 바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합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기록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외에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는데 그 빌라도 행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다 치렀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셨어요? 그 시신이 어떻게 됐죠? 없어졌어요. 그 부활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그걸 믿질 않고 무슨 소문을 냈냐? 누가 이 시신을 탈취해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탈취해 갔을까?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잡아들입니다. 빌라도 행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을 잡아들여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엔 아리마대 요셉이 40년형을 받습니다. 40년형은 그 당시에 사형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40년형을 받고 결국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귀족이었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정치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그들은 왜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자기랑 연관하지 않아도 될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했을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렇게 하면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런 걸로 그렇게 했을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백부장도 자기가 살아왔던 이 모든 과정에서 돌이킬 줄 알았고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뒤로 돌이킬 수 있었던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틀과 방법, 습관 이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걸로 그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로 그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틀과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메타노이아, 회개하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내 생각 안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내가 혹시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에 계실 줄로 믿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틀을 깨주시고 내 마음의 습관들을 깨주셔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삶의 여정과 역사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죽은 것 같아서 죽음의 길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완전히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길인데 그 길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면 나는 죽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망한 것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롭게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삶과 백부장의 삶이 비록 이 사람들의 맨 마지막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라도 이들은 그 인생에서 느꼈던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가운데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유 가운데 있게 될 때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원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과 습관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